야레딘들의 끔찍한 자멸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제 수세기 동안 야레딘들의 권력 순환은 마지막 왕인 코리엔 투머가 도착할 때까지 남자, 아버지, 아들, 형제들을 왕자와 복수를 위해 싸우게 만들었어요. 코리엔 투머는 교육을 받았고 교활하며 권력에 굶주려 있으며 매우 사악한 백성을 다스리는 무적의 왕으로서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더를 보내셨어요. 두 세대에 걸친 포로 왕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의 정당한 후계자예요. 만약 복수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더예요. 하지만 이더는 복수 대신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설교하는데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회개하라, 아니면 멸망당할지니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라. 그러나 복수심에 불타는 야레딘들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노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모로나이는 경고를 더했어요. 미래의 독자 여러분, 물살이 거칠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신앙을 갖고 참된 것을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일단 믿음이 생기면 영적인 눈으로 보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슈퍼히어로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초능력을 선택할 건가요? 무적, 엄청난 힘, 투시능력? 자, 여기 12장에서 모로나이는 우리가 놀라운 영적 은사와 능력을 지닌 실생활의 영적인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줘요. 첫째, 하나님의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사용하고, 둘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진실로 믿기 위해 마음을 사용해요. 그리고 셋째, 움직여 선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투시 안경과 같은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요. 모로나이가 가르친 것처럼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때예요. 모로나이는 엠모나이아를 떠나는 엘마와 엠뮬레크, 불의 에워싸인 리파이와 리하이, 레이메닌들을 개종시키는 암몬, 주님을 본 야렛의 형제와 같은 강력한 신앙의 예를 더하며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정한 초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나이는 자신의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어요. 잠깐만요. 모로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훌륭한걸요. 아마도 그가 자신의 글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야렛의 형제가 쓴 놀라운 내용을 읽었기 때문일 거예요. 선지자라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모로나이는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즉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12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차대구법을 사용한 시로 쓰여진 신앙에 관해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로나이야. 어리석은 자들은 조롱하지만 그들은 애통할 것이다. 내가 택한 자들은 너의 약점을 지나쳐 볼 것이며 그들은 너의 강함과 진실함을 느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나에게 온다면 나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아름다운 진실을 바탕으로 모로나이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고 팝콘을 집어들고 엄청난 복수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충실한 선지자 이더가 다시 거절당한 후 그는 안전을 위해 동굴로 후퇴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더에게 나가서 코리엔 투머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왕국을 당신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그들을 없애실 거예요. 그들 모두요. 그리고 당신만이 땅을 상속받을 다른 사람들을 만날 유일한 생존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코리엔 투머는 회개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그는 니느웨에 있는 요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는 두더지 잡기를 하듯 자신의 힘을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때려눕혀야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그는 적수를 만났어요. 바로 코리안 투머에 의해 형제가 살해된 끔찍한 시즈였어요. 그리고 시즈는 형의 죽음에 대해 복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후 왕국은 분열됐어요. 절반은 시즈를 따르고 절반은 코리안 투머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거대하고 끔찍한 전투에서 대결했어요. 하지만 예언대로 코리안 투머는 회복됐어요. 마침내 그는 이들의 경고를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의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코리안 투머의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졌고 그는 시즈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 백성만 살려준다면 내 왕국을 기꺼이 넘겨주겠소. 하지만 시즈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이 시점에서 양쪽의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복수를 했고 그들은 분노에 취해 있었어요. 이 격렬한 복수의 지옥은 이제 너무 뜨거워서 멈출 수 없어요. 증오로 가득 찬 양쪽은 총력전을 준비하고 향후 4년 동안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를 모아 최후의 저항을 위해 무장시켰어요. 그런 다음 전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단 3일 만에 모두가 죽고 마침내 시즈와 코리안 투머만 남았어요. 지친 코리안 투머는 힘을 얻기 위해 검에 의지하고 시즈의 목을 베었어요. 그렇다면 코리안 투머는 어떤 것을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물론 그는 자신의 왕국을 유지했지만 그게 어떤 왕국일까요? 진흙투성일까요? 그의 엄청난 교만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원한이 골마 터지게 놔둘까요? 아니면 복수를 하려고 할까요? 자존심을 세우며 우리가 옳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물론 복수하는 것은 기분이 좋고 우리는 계속 증오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심판은 그리스도께 맡겨야 해요. 이제 그의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더는 기록을 마무리하는 외로운 일을 맡게 되고 예언된 대로 코리안 투머먼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새로운 나라를 만나게 돼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